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외로운 인생이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가 자녀를 얻게 된 것들, 또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참 크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아마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우리의 사건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스승을 만난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유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우리 인생이 짧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후회하고 내 한계를 느끼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존재입니까? 주변에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시끌시끌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은 참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빈자리, 내 빈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축복 중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게 아마도 가장 값지고 값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합시다. 아멘? 그 짐을 늘 경험하면서 그 주님과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인생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가 우상 숭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수상으로 바꿔주었어요.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그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삶과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남을 통해서 변화하고 바뀌어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특별히 모세 인생을 통해서 함께 귀한 말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지금 자신의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금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맞은편에 지금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가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의 형편과 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찾아오신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근데 오늘 모세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 갖다 붙이시고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 같은 역사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었고 그렇다고 젊은 것도 아닌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그 80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신학교 1학년 때 침례신학대학교 여기 노원동에 있지만 목동에 있던 침례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학해가지고 처음에 대학생이 딱 돼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경건한 시간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에 2년 동안에 2학기를 하는 것인데 토요일 날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을 갖다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자, 첫 시간 그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참 제가 때 너무 인상 깊었는데 뭐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신학교 갔겠죠.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시작한다, 기도를 시작한다,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맞아. 왜? 우리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올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참 것이 기쁨이 된다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부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지금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이나 곁길을 가지다 때 우리를 끼워쳐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외로울 때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따뜻한 평안을 주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마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걱정거리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를 많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얘기를 안 해서 지금 왜 이렇게 걱정거리하고 근심거리 많은 게 우리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게 우리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삶의 문제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둘째, 셋째로 갔다 무관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막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점점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면 절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께 집중하면 중요해요. 집중하면 중요해요. 복잡한 여러분 시장 통해서도 여러분 엄마는 그 아이의 소리를 알아요. 그렇죠? 남들은 몰라요. 하지만 애 우는 소리 딱 듣고 아 이건 누구의 소리다 알아요. 왜? 내 소리에 내 아이의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소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의 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 여러분 주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린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볼 때 무관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깝깝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분 앞에 집중하시고 마치 엄마가 아이의 소리에 집중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의 삶에 어찌 어사하실까? 여러분께 집중하면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불렀잖아요. 절대 실수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분명히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면 기억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찾았을 때 모세의 반응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그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고백이 지금 모세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담 불렀을 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사를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짐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운전하고 순종하고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다면 즉각적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해야지 좋은 건강한 관계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여인,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해야지 사랑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반응해야지 우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머리 들고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유의 만찬하시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 얘기한 거예요? 가룟입니다. 가룟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룟유다한테 한 번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반의했다면 그 가룟유다는 절대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주님 저는 아니죠. 얼마나 얄팍합니까? 뻔히 주님은 아실 텐데 그 주님 앞에 저는 아니죠. 그렇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가룟유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실패함의 비극으로 끝마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죄를 졌습니다. 자신의 그 욕망 때문에 가늠죄를 짓고 그가 살인죄를 갖다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도 외면하면서 그가 침묵하고 있을 때 나다운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으며 삶을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철저히 주의 이름을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시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주님이 찾아왔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주 앞에 있는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주거니 외칠지어다.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단단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더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기로 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목사지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장로지만 하나님 겪기로 갔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 앞에 정직하게 믿어갖고 나아가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사랑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충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집사님 때 이 얘기인데 그분이 그 사업을 하시다가 여관을 인수해가지고 여관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개업 예배를 딱 했는데 목사님이 딱 와서 여관을 보니까 여러분 요즘 여관이 그야말로 잠자기엔 여관이 아니잖아요. 죄 짓는 여관이잖아요. 목사님이 딱 보더니 이거는 신앙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 다른 거 얘기했어. 개업 예배여서 그런 얘기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대도 너무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따실 만도 한데 이 집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여관을 접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목욕탕 사업을 갖다 목욕탕 하나 인수해가지고 목욕탕을 열었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지금 개업 예배를 딱 드리는데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목욕탕이 주일에 바빠도 주일은 성수해야죠. 주일 쉬어야죠. 이 집사님이 아멘 하면서 주일날은 철제 문을 닫았대요. 주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야, 주일 하시면 매출의 30%가 줄어. 그 얘기를 했지만 이분은 이 목사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예, 쉬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30%의 어떤 그게 안 들어온다면 이거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도물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물을 받대요. 물을 받대요. 지하수를 받대요. 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지하수를 팠는데 그 지하수가 그리고 거기서 유황 온천물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욕탕이었는데 졸제 온천탕이 되어가지고 지역이 유명해가지고 아주 운전 성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광명시 하얀 삼동에 있는 경양 유황탕 이야기라고 하는 걸 책에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경양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더라고요. 장로님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따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니 좀 세상 너무 몰라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집사님이 장로님 어땠다고요?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순종하고 나가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여러분 인생 가만히 보면 우리 복잡하게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좀 우리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제 동기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정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박사인데 이 친구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논산에서 개척했을 때 참 고생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개척교회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어디 가냐면 저 문경 산속에 있는 산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갔어요. 교회도 몇 명 안 된 교회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정말 죽을 둥에서 고생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강원도 문마으로 강원도 친구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문마으로 시골교회로 또 가가지고 거기서 10몇 년 또 정말 죽을 둥에서 고생하다가 이번에 한 5개월 전에 그 원주에 있는 나와가지고 좀 시내에 있는 교회로 이제 부임을 받은 거예요. 이 지방의 목사님이 워낙 성실하고 우리가 괜찮으니까 은퇴하시면서 이 친구를 갖다가 청빙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부임한 지 5개월 됐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이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50년이 된 교회인데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짐이 뭐니 그러니까 완전히 피곤해 떠들어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난주 목요일날 혈압이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그냥 쓰러진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 다니는데 거기서 연습하다가 자꾸 어지럽다니까 나와가지고 혼자 쓰러진 거예요. 안에 목사님들은 찬양 연습하고 혼자 쓰러진 것을 지나던 사람이 발견해서 119에 불렀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 듣면서 참 이상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하면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순간에 지금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일이 살기 많잖아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그게 낫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걱정 많고 왜 이렇게 근심은 많고 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많고 왜 이렇게 따진 것은 많은지 여러분 절대 의식 행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하세요. 우리는 사탄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거절해야 되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는 피해가면 안 돼요. 그 음성 필요하대요. 계산하지 마시고 나를 절대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절대 방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을게요. 언제는 믿음으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개 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께 밑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해요? 건물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교회를 야채보지 마십시오.
작다고 깜보지 마십시오. 그 교회 하나님 계신 교회는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웃긴 게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예를 들어 10,000명 교회 다니면 자기가 10,000명짜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조그만 교회도 할때 얼마나 깜본다고요. 여러분 제가 본 것은 진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이에요. 큰 교회에서 여러분 할 게 없잖아요. 가서 얼굴만 뒷면 되잖아요. 누가 빠진다고 뭐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하다못해 청소할 때 여러분 여대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박과 사님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딱 청소하시는데요.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지키는 큰 일꾼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니까 거룩한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 지금 그 자리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땅은 지금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래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종은 주인 앞에서 절대 신발을 신을 수가 없대요. 신발은 주인만 신는다는 거예요. 종의 신발은 벽에 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 주권, 내 생명은 주인의 것이야. 이런 고백으로서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 신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신발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지금 얻어진 게 뭐야? 실패와 좌절과 열칸밖에 없지 않냐.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신발을 벗어. 넌 내 종이야. 난 너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네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시는 내 방법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여러분 모세가 40살 때까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때 하나님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80세 될 때까지 40에서 80세 때까지 여러분 힘있게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광야에서 그냥 양만 칩니다.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왜?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지금 거기서 짐승만 치고 있으면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금 부리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가 80이 되어서 모든 걸 체념했을 때 그때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때 사용했다. 여러분 내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시계가 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내 생각에 늦었다 싶지만 아니요, 그때가 가장 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다, 늦은 것 같아. 아니요, 그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모세같이 우리 마음에 힘을 얻으시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모든 인생을 하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그를 불러서 그를 주인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왜 불렀을까요? 그냥 우연히 우리 강자노님이 괜히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니까 우리를 각자 은혜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로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양합시다. 그러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토마스 아케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 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우리 신자의 삶,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다. 김명선 자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을 참 사랑했대요. 그리고 남편을 참 의지하고 정말 남편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행복했고 그 둘의 사랑은 참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사랑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뭐 구하지 않고 가난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쓰러졌습니다.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남편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곡히 기도하고 기도했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뜻은 야속하게 이 남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는 이 자매와
이 아이들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얼마나 울어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진지 몰라요. 남편이 그리웠고 남편을 정말 보고 싶었고 그래서 살 의욕도 없어가지고 따라서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갖다 멍하니 정신상한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는데 정말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 그래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마음에 용기와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종이를 꺼내가지고 시를 썼답니다. 이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었었는데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꾹꾹이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힘을 받읍시다. 우리의 짧은 인생 누구나 나의 여러 능력을 적극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해서 그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여러분 세상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그런 축복 인생, 그런 예수와 함께하는 성령 인생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얘기했던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신 다음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한 시간을 들어갈게요. 시선 함께 찬송합시다.
기억하며 우리 대신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